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과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지난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요.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소아시아, 오늘날의 아시아는 아니고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고 당시 최대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네 번째 가는 도시였고요. 소아시아의 빛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홍콩이나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가 되겠죠. 바울은 이 대도시 에베소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무려 약 3년의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한의 세례인가 아니면 성령의 세례인가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보면 아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식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엄친아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죠. 학벌도 좋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신앙도 좋아요. 심지어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깨고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많죠. 백날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리치 때, 마을잔치 때 우리가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용성이 좋으세요. 아멘도 잘하고 그러시잖아요.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에 이렇게 수용적이시고, 아멘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에 대한 좋은 영상들, 또 뭐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이 기독교 컨텐츠를 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이제 금곡리의 마을에, 예산의 마을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 아무래도 시골의 그런 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프로그램도 교회에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세곡교회에 있었던 어르신들, 성도님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제 믿음과 신앙이 그 성도님들보다, 이 어르신들보다 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어느 신학의 박사가 와도 그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전거에 우리가 작동 원리를 다 알아요. 모든 부품 달달 외워도 자전거를 직접 타고 가지 않은 사람을 자전거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신앙이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충분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외적인 표지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방언과 예언만이 성령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성령의 표지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지를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게 물론 성령의 은사로 주시기도 하지만, 예언과 방언처럼 주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거나 늘 놀기 바빴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거나 어떤 내가 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나라는 사람의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을 받는 것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은사의 표지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긴다거나 우리가 다양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섬긴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표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머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다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령파와 말씀파가 나눠질 때가 있잖아요. 또 교단마다도 다르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이냐 성령이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비유하면 마치 성령은 선생님과 같아요. 그리고 말씀은 교과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교과서를 읽지 않으면 내용이 나의 것이 되지 않잖아요. 인강만 듣는다고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듯이 반대로 강의는 안 듣고 교과서만 본다고 해서 텍스트에 담긴 문맥의 의미, 생생한 의미, 그 맥락을 포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고 성령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의미는 이 두란노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들고 학교와 학원을 만든 게 있는데 바로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학원이다, 학교다,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학당의 홀 하나를 빌려서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마치 여기 정약용 도서관에 어느 한 홀을 빌려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몇 시부터 수업을 진행했는가, 얼마나 진행했는가예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었는데 그 바울의 직업이 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일은 언제 하고 성경은 또 언제 가르쳐요?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기록에 의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인데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11시에서 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에 굉장히 더우니까 저희도 고추 딸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추 따고 4시 이후로 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더우니까 이 11시 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4시 이후로 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부터 땀으로 온몸에 샤워를 하고 11시에 그 일이 끝났어요. 가죽을 두드리고 딱 쉬는 타임이 5시간 남은 거예요. 그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와서 천막을 또 만들어요. 4시 이후로.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고추 따고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러 간 거예요. 아우니치 다녀오니까 이해가 쉽죠? 제 자신의 일도 그렇고 짬나는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러 가고 사역도 하고 진짜 대단한 거죠. 일은 일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마치 우리 이재용 전도사님처럼 주중에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와서 찬양인도 하고 또 주말에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전도사님은 물론 이제 연차라도 많겠지만 바울은 연차가 있겠어요, 월차가 있겠어요, 휴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2년간 날마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도 참 대단하지만 이 꿀 같은 낮잠을 포기하고 이 장소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매일 이렇게 강론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에베소 성도들의 이런 열정과 열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재미와 열정만으로는 그것을 지속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령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에 매일 5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재미와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더해서 보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복음 전파에 미쳤다고 할 만큼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을 이어가게 했던 원동력은 이런 에베소 사람들의 열정인 거예요. 더운 날,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로잡혔고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운 시간에 아침에 힘겹게 땀으로 번복해가지고 수고했던 이 성도들이 그 11시부터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복음을 들으러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도 안 자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복음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이런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흥미와 재미와 그런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람된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서 재미를 넘어서서 정말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적의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의 손에 기적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손에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더 쉽게 사역하고 더 쉽게 부흥이 도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뒷받침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워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이 없는 기적은 모래성 위에 쌓은 신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구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때 기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울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대로 하는데 그래도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13절에서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를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마술사는 오늘날은 약간 엔터테이너 같은 건데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하면 무당이나 어떤 종교에 가까운 그런 무속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려 하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굉장히 많았고 그 도시에 소문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아들들에게 모욕하고 이 아들들이 모욕을 당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영적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엄격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분명하게 존재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람은 물리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물적 세계를 이렇게 소통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는 오감을 통해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영적 존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거나 내 영혼이 더럽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영적인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서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이 가져오는 구원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을 빌려서 기적을 베풀려고만 했는지를 악한 영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악한 영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람의 눈속임을 했지만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풍성함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아멘.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요. 두 번째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희생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으로 고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않아요. 예배자의 삶을 꿈꾸고 예배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고백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1907년 1월에 매년 초 이렇게 말에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그 사경회를 하는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제일 먼저 그 시작점이 그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길선주 그 당시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1000명쯤 모였는데, 그때 죄 고백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자신의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재산을 처리해달라고 아내 대신 맡겨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로챘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통곡하며 재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날마다 술을 먹고 아내를 저주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고, 또 이 고백이 끝나니까 저쪽에서 또 일어나서 고백을 해요. 저의 욕심 때문에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나니까 또 한 명은 동생이 하도 울어서 어머니가 없을 때 갓난 아기를 베개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제가 동생을 죽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낮에 시작했던 사경회가 새벽 2, 3시까지 거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매일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목이 터져라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07년을 한국교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그 미국에 있는 본부에 보고하면서 이게 한국의 오순절이다, 평양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자각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다른 동전의 양면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변화의 결단이 생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희생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마술사들이 그들의 마술책들을 다 태웠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5만 드라크마. 우리가 감이 안 오지만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오늘날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 50억들이 불에 탄 거죠. 마술사 책들이.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록했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더 돈이 많이 나올까? 어떤 마술이 더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것이 더 이 마술을 하는데 유리한가? 막 이런 지혜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발자국을 다 지워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뼈를 깎는 일인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은 후에 어느 선교사가 이 본국의 보고서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매일 5일마다 장이 있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판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게 되자 1000여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모였다. 주일을 범하지 않고 금전적 희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5일장이 있었는데 하루라도 장사를 하시면 얼마나 큰 그거였겠어요. 큰 손해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로켓 배송이나 쓱배송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간적, 물질적, 육신적인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상은 동일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주일 예배였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겼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행동으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저희가 아우니치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남양주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남양주도
굉장히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거기만 더운 줄 알았는데 잠깐 밥 먹으러 가는 5분 걸어도 정말 땀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근데 순간 어떻게 예전에서 3시간, 6시간씩 밖에 있었을까? 정말 초인적인 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신기하죠. 우리가 그 더운 날 일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돈 내고 우리 시간 내서 몸써서 봉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 더운 날 쉬지도 않고 돈까지 내면서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희생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이웃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로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5만 드라크라가 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술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바울이 더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매질 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죽을 뻔했잖아요. 또 그가 밤낮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시간들,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거 다 합치면 5만 드라크마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술사들은 단지 책들을 태웠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의 온 일생을 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바울보다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바울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값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5만 드라크마라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5만 드라크마의 10배, 100배, 1000배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잠도 줄여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5만 드라크마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온 생애를 태워서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내 학업들, 직장들, 습관들, 건강들, 가치관, 시간들, 이 모든 것들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할 영역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방향들, 방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